성도님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영상을 영상으로 보시게 될 분들까지 모든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조심해야 합니다. 뭐 우상숭배를 조심하라는 말이 막 다른 신 이제 뭐 불교 뭐 여타 다른 신들을 두는 걸 아니면 그 신에게 절하는 거 뭐 제사 절하는 거 이 정도만 우상숭배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합니다. 우상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까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우상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상숭배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서론으로 하나님께 질문이 없다는 것은 우상숭배의 시작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이 없다는 것은 의외로 큰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답형으로 말하는 거 좀 정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옛날 메신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공통점이고요. 이게 몇십 년이 지나고 강산이 몇 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 같은 거예요. 이제 제 나이 또래 결혼 안 한 분들은 거진 결혼을 하기 위해서 소개팅을 하시죠. 자연스러운 만남이 좀 어려워요. 얼마 전에 소개팅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듣게 되는데, 소개팅을 하고 이제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개팅을 자주 하면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든다 하고 딱 끊으면 나도 마음을 접을 텐데, 뭔가 자기가 나쁜 말 하기 싫으니까 자꾸 단답을 알아서 눈치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응 이응. 뭐 오늘 식사 어떠셨어요? 그럼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날까요? 그럼 글쎄요. 단답이거나 대답이 칼 같거나 뭐 아니면 대답만 하고 내 안부는 물어보지 않는다던가. 그쵸. 뭐 잘 들어가셨어요 하면 네 잘 들어갔어요. 그쪽은 잘 들어갔어요. 뭔가 이래야 좀 대화가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피곤한 게 뭐냐면 원래 그렇게 단답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타고나기를. 그러니까 대화가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하면 정말 대화가 잘 되는데 카톡으로 할 땐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정말 자주 느끼거든요. 만나서 얘기할 때는 정말 많이 얘기하고 떠드는데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할 때는 이야기 진행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 소개팅을 나간 남자 입장에서는 얘가 나한테 관심이 확실하게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얘가 원래 이런 건지 아니면 눈치를 주고 있는 건지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많이 양보해서 사람에게는 그래도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강단에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거시고 계세요. 강단에서 쉬지 않고 얘기하시면서 삶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대답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기 바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이 없는 거죠.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이 없다. 하나님을 이미 무시하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떠드세요. 네. 그렇다면 모든 하나님보다는 앞서 나가는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게요. 그렇게 우상숭배가 내 안에서 스물스물 피어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상숭배로 폭망한 왕들을 계속해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왕들의 실패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이 없었음부터 실패가 시작된다는 것도 오늘 확인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의 길은 꼭 기억하십시오. 멸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보았어요.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행을 저질러요. 그 결과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이 왕의 아내들과 막내 아들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 그리고 아내들을 전부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 버렸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내 자식들, 내 아내들 전부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고 또 거기서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 압니까? 그거 생각만 해도 참담한데 힘이 없으니까 구하러 갈 방법은 없어요.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그 막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여기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악행을 저질러요. 대부분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악행의 결과는 또다시 전쟁으로 이 왕도 죽임을 당해요. 그 다음 왕은 완전 악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백성들이 반역을 해서 맞아 죽어요. 어떤 내용인지 디테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무엇이었죠? 하나님 앞에 죄악은 언젠가 반드시 그 형벌을 받는다는 것인데 특히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여 보십니까? 우상 숭배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왕들은 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을까요? 우상 숭배가 죄악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다 알 텐데 왜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동참했을까요? 사람에게 죄악이라는 건요, 시간이 갈수록 무뎌집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참 급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당장 벌 받을 줄 알면서 덜덜 겁내면서 절대 죄 안 지어야지 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막상 죄를 짓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짓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는 줄 압니다. 그렇게 되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은 사죄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야.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의 의도는 들어봐야죠. 질문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바빠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10대 때였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게임도 하고 자려고 모였는데 같이 놀던 무리 중에 한 명이 집이 아주 보수적이라 이제 얘를 친구 집에 가서 안 재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절대 못 자게 해요. 그리고 모든 친구들이 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예 모여 놀 때 이 친구에게 올 거냐고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연락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못 올 건 알지만 와서 같이 놀자고 해보자. 왜냐면 소외된 느낌을 이 친구에게 안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놀러 오라고 하고 못 온다니까 보고 싶으니까 나중에 꼭 놀자. 너 없으니까 심심하다라는 빈말도 살짝 섞고요. 그렇게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어리숙하고 어리석으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만한 여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는 가증하다. 우상숭배 너무너무 싫다.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우상숭배 어쩌다 한번 할 수 있지. 내 죄를 사하시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그러니까 내 죄도 내 친구가 용서해 줄 거야. 그렇습니다. 우상보다요, 숭배자가 더 가증스러운 법입니다. 그냥 돌이고 그냥 나무예요. 이때 당시 우상들은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숭배하는 숭배자들이 가장 나쁘고 가증스럽다는 거죠. 어떤 문화사역자라는 분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얘기를 꺼내시는데 예시가 과간이에요. 비행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순간 사람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보더라. 그러면서 데이터를 키더래요. 그러면서 세상이 스마트폰 중독이래요. 병원 전도를 갔는데 흡연실에 사람들이 전부 흡연을 하면서 스마트폰만 보더래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서 뺨을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소통의 방법을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집에서 부산에 있는 친구와 카톡을 하면 저는 스마트폰 중독이겠네요. 꼭 만나서 얼굴 보고 대화를 해야 정상입니까?
그리고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면서 대화를 합니까? 그것도 병원이고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입원해 있는 걸 텐데 거기서 막 옆 사람한테 말 걸면서 담배를 핍니까? 아니 뭐 강단 메시지라도 켜놓고 담배를 필까요? 진짜 이런 걸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을 꺼내시는 분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은 원죄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물이 천국에 간다고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 동물은 원죄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이 핸드폰이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음악이, 게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은 적이 있나요? 얘들은 죄가 없습니다. 얘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하지 말고 음악을 듣지 말고 게임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우상숭배라면서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이 가증스럽습니다. 어떤 물건에 그런 의미들을 집어넣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싫고 너무 안 좋은 거라면 의미를 넣어 되려 우상이 아닌 걸 우상으로 만들어서 멀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사실 우상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서 행동해야 되지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이 없어서는 안 돼요. 직접 우상을 만들어 섬기든 아무것도 아닌 걸 우상이라고 못 박아서 멀리하든 하나님은 내 편이라면서 내 마음대로 하며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상 숭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라는 왕이 이제 또 나타나는데 이 왕이 멘토가 있었어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이 왕의 멘토가 됩니다. 이 제사장이 왕 집안의 묘자리에 장사가 돼요. 이유가 뭐냐면 24장 16절에 여호야다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멋진 삶을 살다 갔죠. 그런데 이 요아스라는 왕이 이 멘토가 있을 때는 정말 잘했어요. 성전도 수리하고 좋은 점이 정말 많았는데 이 멘토가 죽고 난 다음에 우상숭배 좋아하는 정치꾼들이 우르르 찾아와서 왕을 설득합니다. 우상숭배해야 된다고요.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성전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시작해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잘하던 왕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많이 보내셨어요. 경고하시기 위해서요. 요아스 정신 차려라. 그런데 왕이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선지자로 세우고 왕에게 경고를 하라 보냅니다. 그 경고를 듣고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성전 마당에서 지금 찾아온 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여요. 진짜 못됐죠. 왜 얼마나 못된 거냐면 이 왕이 아기일 때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때 이 멘토가 목숨 걸고 가서 보호했거든요. 그리고 그 멘토가 자기 집에서 이 왕을 키웠어요. 그러면 아들이랑 같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이 왕과 그 멘토의 아들은 같이 자란 형제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같이 집에서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을 텐데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돌을 맞으며 죽어갈 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뜻이냐면 검증하시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가려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죽어요. 이 이후에 당연히 여러분도 저도 예상하는 바가 있죠. 전쟁이 나고 그 전쟁에 의해서 큰 부상을 입고 버려져 있는 걸 유다의 신하들이 와서 확실하게 쳐서 죽입니다.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왕들의 묘실에도 장사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역사는 당신을 좋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을 좋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그렇게 한결같습니다. 똑같아요. 저에게 상담 문자들이 종종 와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들도 있어요. 보통 대답해 줄 수 없는 내용들은 도무지 문자 같은 거로는 대답할 수 없는 정도의 방대한 양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성경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고찰을 어느 정도 이해한 사람에게만 대답해 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이제 문자 같은 걸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대답을 이런 분들한테 못 해드리죠. 그 외의 질문들은 좀 귀여운 질문들이에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질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질문들이 내 신앙생활이 타인 때문에 흔들린다는 질문이 많아요. 아마 그래서 다른 교회에다가 질문하는 것 같아요. 같은 교회에다가 질문하면 누군지 아니까요. 어떤 사람이 계속 괴롭히는데 내가 이 괴롭힘을 견디는 게 바른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너무 힘들다 이런 질문도 있고요. 뭐 혼전순결을 지키는데 혼전순결을 꼭 지켜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내가 뭔가 혼전순결을 지키는 게 손해 같다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 내 신앙은요, 타인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도와줘서, 누군가 가르쳐줘서 되는 신앙은 사실 누군가 업고 가주는 것 같은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혼전 순결을 지키는 이유가 나와 하나님과 나의 사이 때문이어야지 여기에 다른 사람이 개입돼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소중해서 지키는 게 아니었니? 라고 되물으실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견디는 게 신앙생활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까지 괴롭힌다면 끊어낼 줄 아는 것도 신앙생활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이 사이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네, 용서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됩니다. 수용해야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악을 계속 저지르라고 나를 괴롭히게 계속 내어주는 것 역시도 악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악행을 저질러 하고 밀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내 용서와 선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혹은 미워합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질문해야죠. 내가 이걸 끊어내길 원하시는지, 유지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향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내용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도 있으시고요, 질투도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관계를 끊기 원하신다면 끊어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게 있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신다면 유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생활이 이게 답이냐 저게 답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이 없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마투임을 1년 만에 받았어요.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하겠습니까? 진짜 고생 하나도 안 시켰어요. 정말. 근데 이 후임이 아버지가 원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직분이 굉장히 높은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아주 지 멋대로 일도 안 하고 거기다가 뭐 제가 클럽을 가겠습니까? 술을 먹겠습니까? 근데 이 후임이 저보다 선임들과 휴가 맞춰서 같이 나가서 클럽도 가고요. 술도 먹고요. 뭐 소개팅 포차도 가고요. 그러면서 너무 친해진 거예요. 정치질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저에게는 일이 넘쳐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 동기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 나 얘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얘가 감당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제 동기가 갑자기 아, 그래? 그러더니 잠시만 이러고 나가더니 갑자기 그 후임을 제 앞에 불러다 놓으니 야, 너 미쳤냐? 돌았어?
이러면서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애를 데려다 놓고 막 갈궈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벙 쪘어요. 아니 이걸 바라던 게 아닌데. 너무 당황한 거죠. 저를 위해서 해준다는 건 고마운데 이게 제가 바라던 건 아니었어요. 이후로 제가 어떻게 됐냐면 더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저희 부서 반장이 상사였어요. 이 후임 아버지보다 한참 아랫사람이에요. 아주 아랫사람이에요. 얘네 아버지보다 훨씬 낮은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만 계속 죽어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입김이 저한테 계속 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은 사람 말 듣지 마시고요. 누가 말하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말하니까 우상숭배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사람 따라가면서 뭔가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그 누구도 끼워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명대사죠.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입 다물어. 아마샤라는 왕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왕인데 역대하 25장으로 넘어가면 아마샤라는 왕이 왕으로 즉위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좀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역시 하나님과 관계는 좋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행위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관심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고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이제 자꾸 이 유다 나라를 치는 골칫거리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자꾸 골칫거리인데 아마샤 왕이 이 에돔과 전쟁을 하고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는 질문을 안 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에 있는 용병을 큰돈 주고 고용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용병 쓰지 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너는 용기를 내서 너희 힘만으로 전쟁에 나가라.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아마샤가 용기를 내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정말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것도 엄청 크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나가서 에돔 나라와 전쟁을 하는 동안 이 나라 자기 본국에는 남자들이 다 전쟁하러 나갔을 거 아닙니까? 나라가 비었어요. 그 틈을 노려서 아까 돌려보낸 용병들이 그 나라를 침략해 버립니다. 빈 나라를 전쟁하러 나간 그 나라를 침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3천 명이나 죽이고요. 물건을 도둑질해요. 엄청 죽었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건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습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번 했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리고 친구도 잘 사귀시고요. 성격 봐서 내 뒤통수 노릴 친구는 특히 경계하시고요. 지금 나라는 침략을 당해서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아마샤 왕은 에돔 나라의 우상들을 보니까 너무 자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자기 신으로 삼습니다. 그 꼴을 보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 차려라. 이 에돔 나라의 신도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했는데 왜 너는 멍청하게 여호와를 버리고 그 나라 신을 너희 신으로 삼느냐. 오늘 본문이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왕이 선지자에게 너 처맞기 싫으면 입 닫아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제 암마샤 왕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사람들 다 죽어나갔고요. 다 약탈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수를 하려고 전쟁을 하는데 대패를 합니다. 당연하죠. 겨우 살아 돌아왔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안 하시니까요.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암마샤 왕도 자기 아버지처럼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맞아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질문이 없을 때부터 이미 그 마음속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이 피어나고 실제로 우상 숭배를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잘 하다가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전부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되려 아까 어쨌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입 닥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망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 다물라는데 어쩌겠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명언이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그분이에요.
하나님 꼼짝 마.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해도 될 정도로 나는 하나님과 친하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내가 앞서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면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순간 하나님도 입 다물라고 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존중이 무너지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게 돼요. 그건 부모든 베프든 뭐 누구든. 영화 친구 보셨습니까? 뭐 너무 옛날 영화라 모르시는 분들도 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명언은 있죠. 친구 아이가. 그 영화 내용에 친구 아이가 야 친구 아이가 우리 친구 아이가 하면서 막 친구한테 막대하다가 친구끼리 싸우고 죽이는 내용이에요. 그쵸? 누군가의 열등감을 느끼고요. 누구는 자꾸 가르치려고 들고요. 무시하고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과 정말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더 넘어서 저희 아내인 사모님과는 정말 친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친해도 선을 누군가 넘으면 싸우게 돼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예를 들면 저의 장인어른이시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신 이 집사님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라고 했다고 해보세요. 여기 누가 어느 교인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무슨 목사예요, 그죠? 하나님과 친하다?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을 직접 뵀던 제자들 중에 누가 친하다고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합니까? 이런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 질문이 없이 하나님과 교류 없이 내 마음대로 믿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데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내가 삶 속에서 느끼질 못하는데 하나님이 뭐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죠. 없을 땐 나라님 욕도 하는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앞전까지 내용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내용만큼은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같이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상숭배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상숭배의 기준 꼭 외워두세요. 우상숭배의 기준은 내게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여자친구가 좋다? 그럼 그 여자친구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친구가 좋다? 그럼 친구가 우상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라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럼 이제 내가 우상이 되는 거고요. 물론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다는 거고요. 내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게 눈앞에 보이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옥상에 매달려서 누군가 이렇게 내가 떨어지기 전에 누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제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말로. 살려주면 내가 진짜 다 할게. 내가 네 개다. 이러면서. 두 번째로 우상숭배의 시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없어지는 때부터 우상숭배는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질문형으로 대화하셔야 돼요.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형으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도 좀 물으시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분 중 한 분이신데 이제 김지훈 소장님이라고 계세요. 좋은 연애 연구소 소장님이신데 정말 이분 강의를 들을 때 어렸을 때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분은 연애 경험을 가지고 좋은 연애가 무엇인지를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상식적이고 인간의 문화 자체를 통틀어서 연구하신 게 티가 나요. 그리고 아주 인문학적이시고 또 신실한 기독교인이신데 좀 기독교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분들한테는 좀 비난을 받아요. 이분 논리가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튼 이분이 우리나라 20대를 한번 강탈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여자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에게 딱 네 가지 단어만 기억하라고 합니다.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이 네 개만 기억하면 여자들과 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제가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아, 그래서 커피 마셨어? 밥 먹었어?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근데 이제 이 여자분이 아니? 그럼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데? 왜는 왜야? 신도림에서 영숙이를 만났다는 거지. 뭐가 문제죠? 여자분은 지금 내가 경험한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남자분은 과정과 의미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대답을 바꿔서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아 진짜? 응 완전 신기하지. 웬일이야 헐 이러면 대화가 쭉 가능한데 여기 자꾸 의미를 달고 다음에 뭐 했는지 스토리를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자들이 그만큼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연애 못하는 남자들에게 무릎을 탁 치는 강의가 됐었어요. 우린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주일 예배 가려면 일찍 자라. 하나님이 나 할 말 많다. 아 하나님까지 거 괜찮아요. 토요일 저녁에 재밌는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고 막 밤에 늦게까지 놀다가 아침에 아 교회 가기 싫다. 이제 온라인 예배도 매주 하니까 그냥 몸 안 좋다고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릴까? 어떻게든 부랴부랴 겨우 말씀 들으러 나와서 강단 말씀 들을 때 아 하나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혹은 아 말도 어렵고 아 피곤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결국엔 소통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공감부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아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이죠? 맞습니다. 옳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응답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아멘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이 아멘을 가지고 나를 과시하는 분들이 점점 큰 교회에 늘어나서 젊은 층은 아멘을 안 하게 되었지만 여튼 공감이 돼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신지 알아야 나도 바른 질문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계처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득 담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존중하신다면 어려워도 그렇죠. 우리가 상대방이 어려운 말을 해도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앞에서 웃으면서 듣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대한 사람에 대한 서로 간의 존중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점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의 시작이죠. 이 기준에서 저는 우상숭배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네 가지로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입니다. 이건 너무 쉽죠. 눈에 보이는 건 쉽게 피할 수 있으니까요. 몸에 안 좋은 게 다가오면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차 온다 이러면서 조심하고요. 근데 입이 문제죠. 몸에 안 좋은 건 입에서부터 와, 개존맛 이러면서 몸에 안 좋다고 반응을 바로 해줘요. 사람은 맛있는 게 항상 몸에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걸 참을 수 없이 이제 씹고 삼키죠. 여튼 우상이라는 게 대놓고 눈에 보이면 그래도 피하기는 좀 수월할 거예요. 그렇죠? 뭐 불상, 제사상 이런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더 어려운 건 두 번째예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경우죠.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 없어. 결국 하나님의 의도랑 상관없이 내가 앞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됩니다. 혹은 아예 교회 안 다니고 나는 나를 믿어. 나는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 글쎄요. 안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유형의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앞설 경우.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친구도 될 수도 있고요. 애인도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도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 아들은 내 마음대로 키운다. 내 아들 장래만 잘 되게 해주시고 나는 내 아들 석박사 시키거나 내 아들 정치인 시키거나 의사 만들겠다. 네 번째로 이거 정말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상도 아닌 걸 우상으로 지정하고 멀리하는 것. 가장 실수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1, 2, 3, 4번 중에 생각보다 이 4번이 가장 많이 우상숭배를 벌리는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를 해요. 특히 싫어하는 것 위주로 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 위주로 만들어내요.
너무 안 좋은 거라며 의미를 넣어 되려 우상도 아닌 걸 우상으로 만들어서 멀리하는 것도 우상의 존재로 인정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이 컵은 우상이다 라고 정해놨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컵은 우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컵은 절대 안 쓸 거예요. 커피를 마실 때도 밥그릇에 먹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커피 전문점을 가면 제가 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거긴 지옥이에요. 커피 전문점 가면 컵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단으로 가득해 보이고 우상으로 가득해 보이는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다 영적 문제 많고 정신이상자로 보일 거예요. 완전 사단이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모든 집에 컵이 없는 집이 없지 않느냐? 사탄이 세상을 지배했다.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게 이제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일루미나티, 유대인 음모론을 자꾸 만드는 거죠. 제가 한번 어린 농아인 친구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귀가 안 들리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친구 전도사가 너는 왜 프리메이슨 표식을 애한테 가르치냐 이래요. 그러더니 또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사탄 표시 아니야? 락음악 공연장 가면 다 이러고 있잖아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깝깝해져요. 와 진짜 무식한 인간들. 이게 뭐냐면 이제 L, O, V, E 러브라는 수화예요. 러브를 나타내는 수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이제 어린 친구가 아주 귀여운 아이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오만 행동에 다 그렇게 의미 부여를 나쁘게 하고 알고자 하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정말 무식해지는 겁니다. 진짜 이럴 때 제가 목사지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좀 넌덜머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없는 우상도 정해서 우상숭배라고 만들어서 정의를 해놔요. 한 주간 잘 살펴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우상숭배를 두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어렵지만 숙제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말하면서 하나님이랑 제대로 대화했던 게 언제였더라? 혹은 나만 하나님한테 내 할 말만 하고 있진 않았는지,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만 하고 계신 건 아니었는지 한번 찾아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온기가 가득해짐이 느껴지게 되실 겁니다. 왜냐? 항상 내 삶에 어디나 함께 하신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우상을 만드는 존재는 더더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질문하고 날마다 대화하고 날마다 소통하며 하나님과 사랑과 정으로 함께하며 이 세상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